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대전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양옥 권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배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이정분 전도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도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입술과 손길과 발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도구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개포 감리교회가 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증은 먼저 나에 대한 지난 날들의 일들을 잠시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저희 교회에서 지난번에 열렸던 새생명 전도축제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걸어갈 때나 또 눈을 감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첫 신앙생활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무렵인 24살 때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죽음 후엔 또 어떤 세계가 있을까? 그대로 끝나는 걸까? 하는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며 생각하던 중 우연히 책꽂이에 평소엔 아무 관심이 없었던 먼지가 수북히 쌓인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막연한 호기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성경책을 펴더니 전도서 1장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나니 귀는 들어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로부터 성경을 시간 나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또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마을의 자그마한 개척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후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땅의 소망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성경을 읽다가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결심하며 그 후로 나의 눈은 불신자를 향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은 무척이나 화려하고 풍족해 보이는 그들이었지만 생명이 없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면 그렇게도 불쌍하고 측은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두운 인생의 밤길을 홀로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들이 그렇게도 안타까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빛으로 인도하고픈데,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경기도에 살면서 집 근처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구역장과 교사직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였으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전도를 향한 나의 열망은 항상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곧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않음으로 오는 심적 부담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성과 촌을 친히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입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파고들어 가서 하나님을 떠나 고생하며 살아가는 이른 양들을 만나셨는데,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제 자신이 무척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주위에 전도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없을까? 전도의 마음이 마음 한쪽에서 강하게 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분들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지어 버리곤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불신자가 있는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라고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저는 주저앉고만 말았습니다. 그러자 순탄하기만 하던 내 구역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맡은 구역 식구들이 이사로, 또 장기 입원 환자로, 직장 이동으로, 이런저런 생각지도 않던 일들로 모두 구역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구역장인 저와 권찰만 덩그렇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도 목사님께도 너무도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에 새벽 기도에 나가 구역 식구들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벽 기도를 통해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영혼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전하고 싶은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저희 막내딸이 대학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그때 100일이 갓 지난 막내딸을 등에 업고 동네 아파트와 빌라를 오르내리며 문틈에 전도지를 꽂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처음 해본 일이라 참으로 누구 보기에 부끄럽기도 하고 내 자신이 겸연쩍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에 초인종을 눌러보지도 못하고 전도지만 문틈에 열심히 꽂고 내려왔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아이를 등에 업고 아파트를 오르락거리며 전도지를 꽂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등에 있는 아이가 무척 힘들어하며 버텼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아무런 소득이 없자 손에 쥐고 있는 마지막 한 장의 전도지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말 그대로 피로와 실망뿐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동안 고생했던 수고와 노력이 떠오르며 허탈함과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처량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칭얼거리는 아이와 함께 나의 전도 의지도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한 장의 전도지를 문틈에 꽂으며 나는 그 집 문고리를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모든 것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한 영혼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간절히, 아주 간절히 기도한 후 그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세요? 예, 앞동에 사는 사람인데요. 아이가 보채서 그러는데 우유 좀 먹이고 가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복음의 첫 문이 저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첫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전도하는 방법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 그거야. 등에 업힌 딸과 같이 하는 거야. 이제 막내딸 지영이를 등에 업고 동네 놀이터며 아파트 단지며 벤치며 소아과며 아기 엄마들이 있는 곳이면 모조리 찾아갔습니다. 어머, 아이가 참 예쁘게도 생겼네요. 몇 개월 되었나요? 이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 서로 알고 지냈으면 좋겠네요 하면서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관계성이 형성되면서 서로 친밀해지고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교회, 목사님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40일 만에 구역은 2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본당 유아실은 아기 엄마들로 꽉 찼습니다. 막내딸은 이제 나의 든든한 전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도 생활의 시작으로 나의 소극적이던 성격도 어느새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었고 상대방을 섬기는 성격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토록 열망하던 전도에 대해 서서히 눈이 떠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도의 방법과 노하우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간증책을 통해서 다른 전도 방법들도 하나씩 익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는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그에 맞는 전도 방법과 그들에게 말할 것도 대답할 것도 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고 나는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는 동네에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들은 무신론자를 주장하며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매우 냉담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피아노 학원에 저희 세 자녀 모두 등록시켰습니다. 물론 저도 등록했습니다. 레슨을 갈 때면 김치와 밑반찬도 만들어 가지고 갔습니다. 또 이사 온 가정이 있으면 자녀들을 학원에 소개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학원에 도움이 되어주자 그들은 나의 모습에 고마움을 느끼고 마음을 서서히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 어느 날 그들은 말없이 교회를 따라 나섰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또 제가 살고 있던 그 빌라에 김미연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교회에 다녔다고 하나 지금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까마득하게 예수를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교회를 멀리 떠난 자매였습니다. 그는 일 때문에 항상 밖에 나가 있었고 그의 아이들은 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에게 식사도 챙겨주고 또 우리 집 아이들과 함께 놀게 하며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꾸준히 인내하며 신방하면서 복음과 사랑으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러하기를 2년 후 결혼 생활로 매우 어렵고 힘들어했던 그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 자매를 비롯하여 자녀들과 시부모님, 또 동서와 올케 언니까지 교회에 모두 나와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도는 서서히 내 생활의 전부가 되어 갔습니다. 동네 요구르트를 배달하며 장사하시는 분에게는 주일학교 생일 때마다 그의 요구르트를 주문하여 주었고, 다른 고객들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자매에게는 화장품도 팔아주며, 가게 일로 집안일을 돌보지 못하는 그를 위해 각종 김치와 밑반찬을 준비해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육전 하시는 분, 웅진학교 지부장, 과일 야채 파시는 분, 또 치킨집 주인, 포장마차 하시는 분 등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과 사랑의 미끼를 주며 전도했습니다. 저들을 찾아갈 때는 남편과 함께 정성껏 담근 각종 김치, 또 소고기 장조림, 밑반찬, 그리고 밤새 기도하면서 피곤한 줄 모르고 남편과 함께 만든 딸기잼 등 사랑의 미끼를 가지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에게는 김밥과 부침개, 시원한 생수를 대접하며 그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두드렸습니다. 이렇게 삶의 초점이 영혼구원으로 모아지자 수많은 예비된 영혼들이 서서히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들처럼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전도 현장에 나가도록 강권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전도는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을 빼앗아오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권능이 아니면, 또 주야로 말씀 묵상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양치는 목자의 심정으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야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임이라.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이제 전도는 나에게 특별한 일이 아닌 주님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것이란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2000년도 남편 직장이 대전으로 옮기며 이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내려놓은 이삿짐을 하나씩 풀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저에게 지경을 넓혀 추수할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하여 새로운 구역을 만들어 시작하겠사오니 많은 열매를 주옵소서. 추수할 곡식을 바라보는 내 가슴은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 차 넘치면서 날마다 전도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추수할 곡식을 바라보는 내 가슴은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 차 넘치면서 매일 날마다의 그 전도 현장에 나가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교회를 경기도에서 내려올 때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하여 준 지금 섬기고 있는 대전중앙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때마침 교회에서 열리는 전도 집회에 맞추어 본격적으로 전도 현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을 중심으로 한 집 한 집 배를 누르며 전도지를 문틈에 꽂으며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생각만큼이나 전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배를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고 집안에서 키우는 강아지만 지저댔습니다. 집집마다 설치된 비디오폰은 방문자만 지켜볼 뿐 인기척도 내지 않습니다. 이곳 아파트는 너무도 견고한 성과도 같았습니다. 주로 젊은 층이 많고 생활도 다소 안정되어서인지 사람들의 마음은
아파트 빗장만큼이나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꾸어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붐비는 곳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맨날 며칠을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고 낙심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내려와 처음 가졌던 열정과 자신감이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몸도 마음도 서서히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이제 손에 남은 몇 장의 전도지에 절박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 한 영혼을 붙여주세요. 차단매를 주세요. 창대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서 어느 한 자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전도지를 저 자매에게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는 나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구역 이름을 가지고 그 자매와 둘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구역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시작은 미화가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에 힘을 얻어 전도를 다시 의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문을 두드릴 때면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거나 또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굳게 닫힌 아파트 문처럼 그들의 마음문도 전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새벽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주님,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 또 복음을 예탁에 기다리는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새벽을 깨우며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개나리꽃 활짝 핀 어느 봄날 4월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전도하던 중 놀이터 벤치에 60대 할머니가 손녀딸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어머 손녀딸이 참 예쁘네요. 이름이 뭐예요? 하며 나이도 물어보니 그 손녀딸은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집 막내딸과 동갑내기였습니다. 이곳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그에게 친구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막내딸과 함께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차 한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왕래를 하다 보니 이웃처럼 친하게 되었고 서로의 집으로 초대하며 식사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어 서로 유치원도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나 지금은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소개하고 함께 구역 예배에 모일 수 있도록 건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딸 또 사이 손녀딸 그 모든 가족이 다 나의 구역의 두 번째 귀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파트 앞 사거리에 감자와 야채들을 팔고 있는 40대 중반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덧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불쌍함이 간절히 느껴져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루하루 삶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는 냉담뿐이었습니다. 불쌍한 그의 영혼을 바라보며 복음 전도를 위해 날마다 야채를 사면서 마실 수 있는 물이며 또 혼자 살아갈 때 필요한 생필품이며 반찬을 전해 주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사랑으로 그를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성적인 오해가 있을지 몰라 제 남편과 함께 그를 신방하면서 세상 것으로 굳게 닫혀진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꾸준하게 자기에게 대하는 우리 부부의 진실함을 보면서 마음을 열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사랑의 인내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파트 앞 사거리에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송진숙 자매가 있습니다. 그날도 주변 공원에 산책하기 위해 그 포장마차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픈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포장마차에 들어가 그에게 전도지를 주며 혹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물으니 과거에 교회에 출석하였으나 지금은 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 나오기를 권하자 그저 웃기만 합니다. 그는 이혼하고 두 아이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생활의 어려움 때문인지 그의 마음은 온통 물질의 각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새벽마다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노상에서 장사하는 관계로 시원한 생수가 필요한 그에게 집에서 얼린 시원한 물을 매일 가져다 주었고 또 여러 종류의 김치도 또 장조림 또 각종 밑반찬도 마련해 주면서 힘들었던 그의 인생 이야기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랜 시간 끝에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교회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는데 어쩐 일인지 나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나를 통해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의 온 가족이 모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게와 노상에서 장사하는 많은 분들에게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마음의 상처도 만져주며 생활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하자 날이 갈수록 영혼구원의 역사가 더해져 갔습니다. 이제 전도의 가속도가 붙자 전도를 지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동역자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리 70인을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전도는 두 사람이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면 한 사람은 기도를 해주고 또 전도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방해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열정이 있고 또 인과관계가 좋은 서로 마음과 뜻이 맞는 훈련된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동역자와 함께 날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새로 이사온 집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직접 돌면서 또 경비실을 들리면서 우유 배달 아주머니에게 물으면서 문 앞 도시가스 점검표를 살피고 새로 들어온 집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며 안녕하세요. 앞동에 사는 사람인데요. 계신가요? 열리는 집마다 그들 손에 화장지며 또 쓰레기 봉투며 전도 물품들을 건네주면서 이곳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또 도와드릴 것이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왕래하며 지내자며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미리 그곳에 가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과 또 방해물들을 제거하여 평탄케 하셔서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다시 신방을 갑니다. 그 가정이 필요한 전도 물품을 챙겨가지고 다시 찾아갑니다. 또한 이렇게 이사온 집뿐만 아니라 교구 식구들과 친분 관계가 있는 가정도 찾아갔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등록을 하면 다시 그와 더불어 또 다른 전도 대상자와 연결이 되면서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 전도는 친분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아주 쉽고 또 교회의 정착률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구역의 결속력도 매우 높습니다. 전도가 생활화가 되면서
이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 먼저 인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도 먼저 안녕하세요. 대전중앙교회 김양욱 권사입니다. 혹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좁은 공간인지라 쑥스러움과 어색함이 있지만 난 불교 집안인데요 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에서인지 결혼 전에는 교회에 좀 다녔어요 합니다. 아, 그러세요? 혹시 몇 호에 사세요?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가르쳐준 내용을 적고 그날부터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며칠 후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과 또 교회 책자와 전도지를 들고 찾아갑니다. 이렇게 관계성을 형성하여 열매 맺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한 후 내릴 때는 잔돈을 받지 않고 내리면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과일을 살 때도 미장원에 머리 손질하러 갈 때도 어느 곳에 가든지 불신자가 운영하는 대로 찾아갑니다. 복음을 전할 목적이기 때문에 먼저 섬기는 자세로 대화하게 됩니다. 얼마 안 가 그들과 쉽게 친해지고 자연스럽게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마음과 뜻과 형편에 맞추고 내 시간에 맞추어서 찾아가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말을 건넨 그분한테 하나님께서 찾아가라고 신호를 주시면 즉시 순종하여야 열매를 맺는다는 걸 참 많이 체험합니다. 이런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십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그를 찾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면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때와 같이 월요일 오전에 집안일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데 하루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꾸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즉시로 순종하는 마음에 밖으로 나가보니 길 건너 아파트 앞에 이사차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30대 후반쯤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다가가 반갑게 인사한 후 이곳에 이사 오셨어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물으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만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동호수를 물어 수첩에 기록하고 다음날 간절히 기도한 후 화장지와 쓰레기 봉투를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집안에는 미처 정리가 되지 않아 여기저기 이삿짐이 쌓여 있고 그 사이로 주인 아주머니와 아이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준비한 물건도 건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 이사 오셨군요. 축하드려요. 쓰레기 봉투가 필요하실 텐데 여기 몇 장 가지고 왔어요. 다음에 다시 들릴게요. 이틀 후 동역자 집사님과 다시 방문했습니다. 첫날의 안면으로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속으로 복음의 접촉점을 주시도록 성령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가정에 가장 시급한 것이 자녀들의 유치원과 학원 문제였습니다. 연고가 없는 곳이라 어디가 좋은지 모르니 유치원과 학원을 소개해 달라고 합니다. 또 필요한 가구도 살 거라고 합니다. 동역자 집사님과 함께 가까운 유치원을 돌아보고 또 가구점도 돌아보며 학원도 돌아보며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열린 그들에게 교회 출석을 권하자 그들은 뜨겁게 믿지는 않았지만 몇 년 전에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본인은 아직 교회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하며 우선 자녀만 교회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승민이 엄마, 우리 교회는 대부분 엄마 아빠와 같이 나오는데 아이들만 보내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생각이 있고 또 보는 눈이 있는데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좋은 교회, 또 훌륭한 교회에서 우리 함께 다니도록 해요. 집으로 돌아와 그 가정이 모두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승민이 엄마가 결단할 수 있도록 자주 찾아가 대화하며 최선을 다하여 교회 출석을 건면했습니다. 이윽고 자매님은 마음이 열리고 그의 온 가족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공예배는 물론이고 구역의 목자로, 또 여전대 임원으로, 또 몸찬양 50단원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고와 헌신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많은 영혼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도는 그의 38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 다음 그 이듬해에도 143명을 전도하는 등 해마다 100명 이상 전도하게 되면서 해마다 전도 1등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해 전도 1등상을 받을 때 그 상금으로 금 10돈을 받게 되었는데 모두 개척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이제 구역 재적도 70여 명이 되어가면서 구역 예배는 저희 집 32평 아파트가 너무 좁아서 구역 예배를 1, 2, 3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대전에 내려와 이삿짐을 하나씩 풀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지경을 넓혀 추수할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전도하여 새로운 구역을 만들어 시작하겠사오니 많은 전도의 열매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모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처음 대전에 내려와 이름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였던 구역,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심으로 날이 갈수록 부흥의 역사, 창대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믿음 안에서 능력 있게 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던 중 2007년 10월 갑자기 뜻하지 않는 질병이라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몸이 쉽게 피곤하고 지치고 하여 그때까지만 해도 나이 들면 찾아오는 그러한 일들로 가볍게 생각하게 되었죠. 아, 나이가 들어 이러는구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너무 피곤하며 못 이겨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병원에서 MRI로 정밀검사 받은 결과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악성 종양의 소견이 보인다는 의사로부터의 절망적인 진찰 결과를 들었습니다. 순간 내 생각은 온통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몸도 백지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동안 지내온 모든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어릴 적 일들, 또 남편과 만나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 아이들과 함께한 일들, 또 앞으로 상상되어진 일들, 온통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저 남의 일들로만 여겼던 것이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모든 것을 부정하고 또 부정하여도 보고 고개도 설레설레 저어도 보았으나 여전히 현실은 나에게 절망뿐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을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애우며 묵상하며 성경 읽기에 전념했습니다.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모든 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게 하기 위함이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기도와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며 한없이 약해진 나의 마음과 육체에 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본격적인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약자가 너무도 많아 접수를 해도 한두 달 후에나 수술 일정이 잡히던 것을 하나님은 강건적으로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검사와 수술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항암 투약 중에는 식욕부진으로 음식 먹기가 매우 힘들며 음식의 구토 등으로 엄청난 고통들이 따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한 증세들이 전혀 없이 모두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항암제를 선택하는 것도 다른 환자들은 적합한 약제 선택을 위해 많은 검사 비용을 쓰게 되며 애국에까지 검사 의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까지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투약 횟수도 당초 9번 계획되었던 것이 신속히 치료됨으로 말미암아 6번으로 단축되는 일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나를 치료 과정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모두 거두어 평안함과 소망 가운데 있게 하셨으며, 나를 통하여 병실 환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추게 하셔서 나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타내게 하시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두들 공포와 절망과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 닫혀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평안함과 소망 가운데 있는 저를 보며 모두들 의아해하는 표정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저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며 강건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굳게 닫혔던 각 병실 침대의 커튼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도 함께 열리며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질병을 통한 고난과 역경은 저에게 인내함으로 큰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회복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기검진 결과에도 늘 좋은 소식만 듣게 하십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교육자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의 회복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깨끗이 회복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새생명 전도 축제가 상반기 하반기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교회에서 열렸던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는 나에게 무엇보다도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축제는 먼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이번 축제에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하는 자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매만져 주셔서 영혼 구원의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적 전투를 위한 결전을 기도로 다지며 전도지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새기고 나누어질 사탕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들의 풍성히 익은 곡식들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할 지경을 넓히시고 전할 입술을 주옵소서. 저들을 추수할 품꾼으로 써 주옵소서. 베드로가 건져 올린 차고 넘치는 고기 그물을 바라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한 것처럼 오늘 있을 풍성한 열매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추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관계 전도와 또 교회 주변부터 시작하여 백화점 앞, 또 학교, 아파트 단지, 그리고 거리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삭을 줍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초청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 인근에 있는 보문산에도, 공원에도, 또 장터에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전철역 옆에 공원에 단체로 운동 나온 사람들에게도 이번 우리 교회에서 당신을 위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하며 축제를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에 잠잠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용기 없어 주저하시는 분들, 고난 중에 방황하며 어두운 절망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영혼들, 이러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초청장을 주었습니다. 교회 인근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일입니다. 많은 말을 건넨 탓에 입안이 몹시 마르고 심한 갈증이 있어 초청장을 챙겨 가방에 넣고 이제 마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걸어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그 권사님은 매우 반가워하며 격려해 주시면서 손에 들고 있던 먹음직스럽고 큰 귤 한 개를 내 손에 꼭 쥐어 주었습니다. 심한 갈증으로 목이 마르던 참에 한 입 가득 베어문 귤은 그 맛이 무엇보다도 비길 데가 없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금 가방을 열고 초청장을 나누어 주던 중 앞에서 걸어오시는 예쁘게 생긴 30대 중반의 자매가 나를 보더니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나요? 초청장 한 장만 주실 수 있어요? 하며 저희는 며칠 전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저는 대학에 출강 중이고 남편은 치과 의사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결혼 후 몇 년째 교회를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합니다. 그에게 초청 잔치를 권하자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꼭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그분들은 말씀과 찬양과 예배에서, 그리고 새가족들을 간증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귤 하나를 통해 예배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 인근에 있는 보문산으로 나섰을 때입니다. 등산로를 오르내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초청장을 건네줍니다. 우리 교회 초청잔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한번 와보세요. 그러나 형형색색 그 등산복 차림만큼이나 그들의 마음도 여러 가지입니다. 건네는 손길을 무시하는 사람, 또 불교 이야기를 먼저 하는 사람, 몇 걸음 가지 않아 초청장을 버리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불쌍히 여기며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초청장을 건네고 또 건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의 수고를 보시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택하신 귀한 영혼들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해질 무렵 두 분의 형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교회에 마음이 있었으나 누군가의 인도함이 없어 마냥 그렇게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며 전도 축제도 안내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내와 소망 중에 귀한 열매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와 금요장터에서 일입니다. 그날따라 매섭고 혹한 찬바람에 손도 마음도 잔뜩 웅크려듭니다. 입속에서는 혓발이 돋아 발음도 어눌해집니다. 날소를 헤아려 보니 축제일까지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슬며시 긴장감이 몰려옵니다. 벌써 많은 날이 지나갔구나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시던 교회 부목사님의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추위에 고생한다며 따끈따끈한 붕어빵 한 봉지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붕어빵을 보는 순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든 붕어빵을 막 먹으려는 순간
갑자기 옆에서 서성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60대 초반의 아주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청장을 주고픈 마음이 앞서 봉지를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교회 축제가 있는데 한번 와보세요 하며 초청장을 건네자 그럴 시간 없어요 하면서 강하게 손사래를 칩니다. 다시 건네도 여전합니다. 순간 아까 붕어빵이 생각납니다. 아주머니, 붕어빵 좋아하세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사주셨는데 드시겠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반기는 표정으로 봉지채 받아들더니 남김없이 모조리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다 드시는 것을 보고 다시 초청장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괜히 겸연쩍어하며 마지못해 초청장을 받아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주머니는 초청장을 5장을 더 달라고 합니다. 친구들 5명과 함께 오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머니는 축제날 친구들과 함께 모두 6명 모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접수하는 곳으로 오셔서 붕어빵 하고만 계십니다. 가지고 온 초청장을 살펴보니 내 이름이 적혀 있었으나 제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난 탓인지 그분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를 보시고 붕어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 초청장을 가지고 오셨을까? 왜 붕어빵이라고 하실까? 일단 궁금함을 뒤로하고 본당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에 순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붕어빵을 통해서도 오병이어의 영혼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서는 매주 금요장터가 열리는데 그곳에서 전도하는 계속적으로 초청장을 나누어주며 전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의 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교회 축제를 소개하며 초청장을 드렸습니다. 말없이 초청장을 받아든 노 부부는 나의 얼굴을 한번 살펴본 후 우리 교회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수고가 많으시네요 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그런데 축제날에 그 노 부부가 초청장을 들고 접수 장소로 찾아오셨습니다. 가지고 오신 초청장에는 이름 없는 천사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누구 초청을 받으셨나요? 하며 안내자가 묻자 글쎄 장터에서 만난 여자분인데 이름을 몰라 그렇게 적었어요 하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를 알아보며 아, 여기 계셨네요 하며 반가워합니다. 이름 없는 천사 연유를 물으니 초청간에 이름이 없어 스스로 적었다고 합니다. 제가 도장을 찍지 않은 초청장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뿌린 씨를 결실되게 하시고 열매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일입니다. 그날도 날이 어둑해지도록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영혼의 문을 두드리며 초청장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땅거미 밀리며 네온 사인 여기저기 켜질 무렵 저 멀리서 어깨 축 늘어뜨리며 힘없이 걸어오는 한 청년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인생의 무거운 무게에 눌러 갈 길 없이 방황하고 있는 형제였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당신의 길고 긴 어둠의 터널 속에도 빛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초청장을 손에 꼭 쥐어주며 주일 예배로 인도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얻고 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평안과 기쁨 속에 많은 영적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얗게 수염이 난 85세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모습으로 산부 예배에 초청장을 들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내가 드린 초청장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도 복음을 듣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의 모습 속에서 너무도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는 너무 귀가 어두워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큰 글씨는 잘 보는 듯 합니다. 그분을 위해 사형리를 펼쳐 한자 한자 짚어 읽어주며 예수님을 영접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영접 기도를 함께 따라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일지라도 참 생명과 소망을 얻은 그분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온몸으로 느끼며 가슴 벅찬 감격의 눈물이 눈가에 스며 갑니다. 축제, 새생명 전도축제 2달 전 전도축제가 선포되고 축제 70일 기간 동안 매일같이 150여 명씩 또 모두 10,000명을 만나서 만여 명에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과 첫 전성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연약한 저를 도우시고 함께 일하여 주셨습니다. 추수할 결실을 바라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국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가슴에 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오늘 또 몸 부딪히며 오고 가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말없이 순종함으로 찬이슬 찬바람 마다하지 않고 잔치에 초청하고 또 초청했습니다. 축제날 우리 중앙교회에 그들이 몰려왔습니다. 아이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또 하얗게 수염난 85세 할아버지도 손에 초청장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이번 전도축제 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을 제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시며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 영혼들, 이제 주님을 찾아온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끝으로 전도하면서 받은 복과 또 앞으로 나의 꿈과 비전을 말씀드리며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저희 가정은 부부와 또 딸 셋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의 복이 가득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녀들도 이제 주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나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남편은 공직에서 승진의 복과 국가에서 주는 큰 상을 받았고 고위직 공무원으로 퇴직 후 현재 교수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으며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로서 봉사와 섬김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첫째 딸은 대전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교회 영요하부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독일 최초 설립된 국립음대의 석사과정 수석으로 입학하였고 지난해 독일 바이에른에서 개최한 세계 음악 콩쿠르에서 금상을 입상하였습니다. 현재는 독일 국립음대 박사과정인 최고 연주자 과정에 유학 중에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한일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딸은 올해 음악대학 피아노과 졸업 예정으로 역시 교회 유년부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많은 교육비가 필요했으나 그때마다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항상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나의 몸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셨으며 다시금 전도자로서 간증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전도의 앞으로의 그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글로벌 전도에 대해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세계는 하나로 되어갑니다. 하나의 지구촌화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대전에서도 애국인들이 다문화인들이 무척이나 많이 눈에 띄입니다. 생김새가 낯설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저들에게 그동안
무심코 지나친 저들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들을 영어로 암송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경우는 암송된 복음 성경 구절들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암송한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곤 합니다. 세계 공용어로서 어느 나라에서나 가르치며 통용되고 있는 이 영어, 이 영어야말로 다양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2년 전부터 6권 분량의 영어 성경 암송 파일을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매일같이 걷는 운동에서도, 또 매주 주말 등산에서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매일 나가는 전도 현장에서도 하루 5시간 이상 말씀을 들으며 또 따라 말하며 영어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이 어눌한 모세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이해 나를 통하여 사용하실 때를 기다리며 그때에 또한 행하실 일들을 잠잠히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영어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이 개포 감리교회가 이 지역뿐 아니라 한국과 세계를 향하는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전도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